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선지자가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총 몇 장이냐면 12장으로 되어 있죠.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서는 주요 1학교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설교의 단골 손님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서의 구조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과 이야기,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정도만 그냥 어렴풋이 기억하는 거지, 다니엘서의 구조를 알아야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역사적 사실을 통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역사적 사실은 두 개의 나라 시대의 배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1장에서 5장까지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로니아. 왜 신바벨로니아라고 그러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바벨탑을, 고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올 때 거기 바벨론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는데, 그 신바벨론 때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간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는 내용이 1장에서 5장, 그리고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페르시아의 역사 때 있었던 일이 6장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 교훈하는 내용을 앞에다가 6장까지 넣고, 그 다음에는 다시 거꾸로 시대를 돌이켜 가지고 신바벨론 때와 메데 페르시아 때 다니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상을 통해 받은 계시를 연이어서 기록합니다. 7장에서 8장까지는 바벨론 때, 9장에서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 때 받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건 환상, 이상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방편으로 세 가지를 사용하신 거죠. 그때는 책이 없었으니까. 뭐냐면 꿈, 그 다음에 환상, 그 다음에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복음서 이후로 넘어가면, 그죠? 신약 이후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런 구약의 계시 방법을 점점점 줄이시고, 결국 AD 96년인가요? 7년인가요? 얌리아에서 구약이 확정되고, 또 AD 90년에, 그리고 397년인가요? 신약 27권이 완성된 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아요. 계시하지 않아요. 그걸 계시한다라고 믿으면 그게 이제 바로 이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의 계시로 끝난 거예요. 모든 교회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하다고 인정을 하고, 금식을 27일 금식을 막 10번씩 하고 40일 금식을 5번씩 한 기도원 원장이 있어도,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꿈을 연거푸 3번을 꾸는 게 아니라 30번을 꾸어도 그건 결코 하나님의 계시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꿈을 통해 어떤 암시를 줄 수는 있겠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걸 믿을 필요는 없다. 저는 성경만이 절대 진리이고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계시니까. 근데 아직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이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꿈 얘기 자꾸 하고, 내가 뭘 들었다고 하고. 들을 수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다는 건 매우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어떤 음성 들었다고 한 일 있어요? 없지요.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이 있더라,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데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지. 무슨 음성을 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한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양한 방법을 일할 수 있지만, 어쨌든 모든 교회의 신앙 고백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끝났다는 게 신앙 고백. 여기다 뭘 더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상에서 보면 이런 걸 더하는 분들을 흔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나 선지자들의 예언, 지금 선지자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예언자들의 하나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인제사장이 벌써 종교개혁 때 이루어진 건데, 그리고 이런 계시를 받는 것도 역시 이상 이런 것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끝났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성경이 계시로 주어지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꿈이나 선지자 예언이나 이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신다. 그래서 받은 이상을 뒤에, 그래서 앞에는 역사적인 교훈, 뒤에는 이상을 통한 교훈으로 나눠져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현지에서 교육받은 내용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만 영원하다. 이걸 이제 바벨론 포로 현지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70년간 교육하신 내용이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와 더불어 이제 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여호와가 누구인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주가 되시고, 그래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이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군의 주. 그분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바벨론 포로 현지에 끌고 가서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둬놔 버렸죠. 마치 우리가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과거에 성전에, 하나님을 성전에다가 이렇게 가둬놓은 거예요. 신앙적으로. 당신은 거기만 계셔. 그러니까 대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 예레미야, 여러분 에스겔, 뭐 아모스도 뭐 일부 그렇지만, 이런 선지서를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 외에 하나님이 무엇도 함께 하세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도 하시죠. 이게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우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전 안에 눈과 마음을 두시지만 동시에 땅 끝을 함께 보시면서 이사야서를 통해 보면 경영하신다. 하나님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분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온 나라와 모든 왕들과 사람들을 다 경영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을 성전 안에다 가둬놓고 믿은 거죠. 당신은 거기만 있어요. 안식일날 찾아가서 우리가 적당하게 제물 드려놓을 테니까 거기만 있으라는 거예요. 왜? 이게 피곤한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뭐 주변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우상들이 있으니까 저것도 좀 섬기고 싶고, 여호와도 섬기고 싶고, 뭐 이런 마음들로 종교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결국 유다가 망한 건데, 그런 점에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다. 이걸 이제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1장으로 넘겨보면 이제 여호야김 왕 때 3년에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 앞에 보시면 주께서 유다와 모든 끌려간 백성들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라는 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 유다가 망한 건 바벨론의 군사력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 이거예요. 주권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고 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로로 끌려간 중에 그 내용이 이제 1장에 나오는데, 우리 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다니엘 1장.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다시 포로로 1차 침공 때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부터 짧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 거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여기서 그는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니엘서는 1장부터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을 다스리신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주께서 넘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너무 많죠. 특별히 알 수 없는 고난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욥의 끝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죠? 놀랍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려고. 그죠?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 모든 일도 누가요?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어봐 주세요. 예,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완전하심은 선하심이 항상 기본이 돼요. 예, 그냥 무척한다고 왜 이러냐고 막 따져 묻지 마시고, 막 원망은 조금 나중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한번 제발 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어봐 주세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주께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가 단순해져. 막 그냥 왜 그러냐고 따져가면서 그 이유를 알려고. 욥기를 보면 그 의롭고 완전한 욥에게도 하나님이 안 알려주셔요. 왜? 모르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 실체가.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린 이걸 알잖아요. 알 수 없어. 해석도 안 돼.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주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전히 긴 어두운 터널이고 고난 중이고 막막하지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더 봅시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바벨론에 끌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명들을 다 끌고 가서 창고에 두었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5장 넘어가지고 이제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때 끌고 간 기명을 가지고 이제 술잔치하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쉽게 말하면 쓸만한 왕족들만, 후손들만 끌고 갔다는 거죠. 뭐 다시는 유다가 일어서지 못하게, 반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이기도 하지만 이들은 끌고 가서 바벨론식 교육을 새롭게 개조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창씨개명하고 일본어 가르쳐가지고 이 천황을 섬기는 그런 일본화를 했듯이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서 왕이 지정하는 음식을 주고 그렇게 교육을 이제 내시로 쓰기 위해서 교육을 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 요세푸스의 역사책을 보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여호야김 왕의 사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예, 다 유대식 이름을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벨드사살, 다니엘을 단이엘이는 여러분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이름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벨의 아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벨신의 아들 이렇게 바꾼 거예요. 벨드사살이라는 말은 이렇게 다 계명을 시킨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하나 좀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냐면, 이렇게 일어난 사건이 이미 성경에 계시가 된 사건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여러분 열왕기하로 갑니다. 열왕기하. 성경은 입체적으로 보면 훨씬 더 눈에 들어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가봅니다. 20장. 열왕기하 20장. 제가 가진 성경은 599쪽에 있어요. 열왕기하 29장 16절 보시면 16절 위에 소제목이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다. 열왕기하 20장 16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죽다 이렇게 나와요. 히스기야가 왜 죽게 되냐면 이제 죽을 병이 생겼다가 하나님 그래도 제가 생전에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기억해 주옵소서 해서 15년 연장을 받잖아요.
그래서 살 날을 보장받는데 이때 이제 히스기야가 교만해 가지고 염탐하러 온 바벨론, 거기 보면 바벨론 왕의 아들이 와요. 아들과 사신들이 오는데 왕궁의 귀한 것들하고 무기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니까, 원래는 죽을 뻔했을 때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살아야 제 후손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가 가르치지요, 이랬거든요. 그래서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줘요. 그가 생전에 선한 일을 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만해져 버려. 그래서 바벨론 사신과 왕자에게 왕궁에 보여주면 안 되는 것들을 보여줬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신, 사신들이 와가지고 내가 좀 자랑 좀 했는데 당신이 눈앞에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을 빼앗길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신의 후손들도 끌려갈 겁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왕족들, 당신의 후손들, 히스기야 당신의 후손들도 끌려갈 겁니다. 여러분, 여호야김 3년에 지금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끌려갔다 그랬죠. 여러분, 여호야김이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후손이에요. 여호야김의 사촌이라면서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러면 이들도 누구 후손인 거예요? 히스기야의 후손인 거예요. 이때 내용을 보시자고요. 요 열왕기 한 20장에 보면 여기 이제 이사야의 예언이 나오잖아요. 16절에 이사야가 교만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당신이 보여준 거, 그동안 쌓아놓은 것 바벨론으로 옮김바 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길 거다. 그러면서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뭐가 된다고요? 내시가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 지금 어디에 가서? 다니엘서에 가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말씀 빼놓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구심점에 하나님의 약속을 빼놓고 한다는 자체가, 이건 제가 볼 때 신앙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시잖아요. 자, 다시 다니엘로 돌아와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끌려간 중에 다니엘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계명을 당했는데, 놀라운 건 이 10대의 아이가 포로로 끌려가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살려면 바벨론 왕이 내리는 명령을 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뜻을 정해요. 뭐라고 했는지 한번 좀 보세요.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보통 이제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수련회 가면 뜻을 정했다라는 말을 설교 제목으로 많이 하는데, 그 정한 뜻이 무엇인지가 중요해요. 뭐냐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것은 바벨론 왕이 내려주는 음식을 먹는다는 건 자기 생명을 바벨론 왕에게 의지한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 10대의 아이가 이건 단순히 그냥 레위기의 뭐 음식 규례를 지킨다 안 지킨다 이런 차원을 넘는 거예요. 이거는 주권 문제, 신관이에요, 신관. 내 생명은 당신이 내려주는 음식이나 당신의 명령에 있지 않다.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뜻을 두고 자기를 음식을 먹지 않은 건, 여러분, 뭘 먹고 안 먹는 걸로 경건을 드러내는 건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해. 금식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금식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죠? 벌써, 그죠? 근데 먹지 않는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신앙의 깊이로 가면 먹고 안 먹는 걸로 자기 경건을 드러내는 것도 그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뭘 안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는 이때의 요건은 왕이 내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 게 그 길이었기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걸로 금식으로 막 그냥 경건을 드러내는 건 그것도 대단한 거긴 하지만 그게 온전한 경건의 모습은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벌써 초등부 이렇게 초등학교 고학년 때쯤에 벌써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은 신앙생활이 막 2, 3년, 2, 30년 돼야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잘 신앙교육하면 아이들이 분별해요. 자기를 더럽히는 게 뭔지 아닌지 분별한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그죠? 먹고 안 먹는 것부터, 어떤 말을 하고 안 하고부터, 누구를 만나고 안 만나고부터, 어디 가고 안 가고부터,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럽히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구별해도 신앙은 그냥 복보로 복 달라고 안 해도 돼. 근데 이게 더럽히는 건지 안 더럽히는 건지, 깨끗해지는 건지 더러워지는 건지 구별이 없어. 그냥 내게 유익이 있으면 더러워도 가고, 유익이 없으면 깨끗해도 가지 않고. 우리 신앙이라는 게 그래. 10대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얻게 하셨다. 바벨론 왕의 환관장으로부터.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걸 가지고 또 채식이 또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성경을 2468로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적은 뭐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러분, 사실 원어를 보면 채식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거 우리 성경에 의역된 거예요. 씨앗을 준 거예요. 씨앗. 씨앗이에요, 원래가. 여기서 채식을 주니라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씨앗으로 나왔어요. 씨앗. 그러니까 야, 이거 채식이 막 경건에 막 유익하다. 그거는 약간 또 신비주의로 간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잘 먹어도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 17절. 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자, 이렇게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물과 씨앗만 열흘 동안 딱 먹었더니, 사실 환관장은 염려했잖아요. 야, 너희들 내가 교육 담당인데 너희들 살이 빠지거나 뭔가 안색이 안 좋으면 왕에게 내 목이 날아가는데 나 못한다 그랬더니, 그럼 열흘만 말미를 줘봐라 하고 열흘 뒤에 딱 됐더니 그냥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얼굴이 100배 더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지혜가 임하는데, 내용 보세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들을 보면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정말 아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제가 열심히 공부하러 다니잖아요. 진짜 이 공부하는 건 약간 머리가 있어요. 저도 가보면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그 머리가 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자, 봅시다.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는 말이에요.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5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제발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로는 그냥 내가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어디에 가기 전에,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과 신앙을 더럽히는 일인가 아닌가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이 어그러질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몸이 끄는 대로, 내 마음이 끄는 대로, 내 욕심이 끄는 대로 가버리면 더러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 몸이. 그리고 더러워진지도 몰라. 자기가 이미 더러워졌는데.
그죠?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 다니엘서 2장은 아까 하나님께서 열흘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작정했던 다니엘에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 은혜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되는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과 환상 곧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능력을 줬는데 바벨론 왕에게 준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버려요. 자, 2장입니다. 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와 왕들의 주인이신 거예요. 예. 선지자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자기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계시를 모르지. 이걸 이제 다니엘이 깨닫고 해석해 주는 겁니다. 2절.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아니 뭐 바벨론 왕인데 그 밑에 이 뭐 무당이 없겠어요, 지혜자들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참 이 밤에 꾼 꿈이 참 이게 사나워 가지고 잠을 못 자 가지고 아침에 밝자마자 여봐라 하고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을 전부 다 부른 거예요. 이때는 여러분 이런 술객들이나 이런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으로 보면 공무원급이었습니다. 공무원급.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기까지가 보통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셨습니까, 임금님? 그러면 어떤 꿈을 꾸셨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이상한 말을 해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난리가 났죠, 그죠? 보통은 꿈을 말해주고 해몽해 보라고 한 것이 이게 관습이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부터 맞춰봐. 그리고 나서 해몽도 해. 그러니까 이제 6절 보세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보통 왕이 아니에요. 그 창세기에 보면 요셉에게 꾼 꿈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왕이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해몽하잖아요. 근데 여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니들이 무당이라며 지혜자라며 내 녹을 먹고 사는 놈들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부터 맞춰야 내가 해몽을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혹여나도 불신자 중에 못 참아가지고 점집 가겠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불러다가 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갈 때 어떻게 가냐면 딱 문 앞에 그 점집 가가지고 앉지 말고 딱 서서 내가 뭐 때문에 왔는지부터 알아맞혀 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앉으라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가서 딱 보면 무당이 알지. 남편 바람났거나 돈 문제거나 갯돈 띄었거나 자식놈 속식이거나 셋 중에 하나 아닌 거 있어요? 셋 중에 하나 딱 맞아 떨어지지 뭐. 그 딱 보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집에 갈 때는 참 고급스러운 입고 화장 예쁘게 하고 근심하면 돼. 막 근심은 얼굴로 가면 안 돼. 환하게 웃는 얼굴로 가가지고 내가 왜 왔게 이렇게 딱 들어가 줘야 저거 뭐냐 저거 긴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여러분 무당은 먹고 사는 게 다 대화에서 막 나와 대화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뭐 때문에 왔네. 어머나 용해라 이래가지고 작년에 또 오고 막. 지금 제가 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내가 왜 왔는지부터 알려줘야 내가 당신한테 뭘 좀 듣겠다 부족을 쓰든지 그렇게 하는 게 순서인 거예요. 그냥 피죽도 못 먹은 얼굴로 가면 뭐 셋 중에 하나지 뭐.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무당은 얼마나 좋아, 그죠? 세 개 중에 하나만 때려 맞추면 되잖아. 나는 그냥 이 두꺼운 걸 다 공부해가지고 가르쳐야 돼. 비슷한 업종인데 난 너무 고달퍼 그냥.
그이나 나나 비슷한 업종인데 종교계에 있는데 난 너무 힘들어. 이 66권을 공부해가지고 가르치기가. 그이는 셋 중에 하나 때려잡으면 되거든. 자, 더 들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9절입니다.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라. 끝까지 일단은 꿈이 뭔지 말해. 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할렐루야죠, 여러분. 이 무당들 입에서 아이고, 아니 꿈도 안 알려주고 해몽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그 한 사람을 예비한 줄은 무당은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이 계시의 말씀을 온 우주 만민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 손에 들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를 그렇게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아, 박수에게나 이거 뭐, 술객에게나 이거는 갈대아인들에게 못합니다.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아, 이거 더 할렐루야죠. 그죠? 아, 이거는 뭐 이게 육신을 덧입고 있는 인간이라면 이건 꿈부터 말하고 해몽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한 사람을 이미 예비하셨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한 다니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다 명령하니라. 죽이라. 이 새끼들 이거 다 거짓말쟁이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왜냐하면 이 다니엘도 지혜자 반열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려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웬 군대가 이렇게 칼을 차고 다 나갑니까?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서 야, 내 꿈도 해석하지 못하는 지혜자들을 바벨론에서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칼 차고 나가는데 다니엘이 본 거예요. 군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갑니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다 다니엘이 설명한 거. 왕이 지금 명령 내렸는데 왕이 꿈을 못 맞춘다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무당들 다 죽이라고 그랬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 부탁을 한 거죠.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사.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꾼 꿈을 하나님이 밤중에 다니엘에게 똑같은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때려 맞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간단하게 해결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너무나 명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하고 다니엘이 뭐 찬송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심도다. 아멘.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아멘이죠.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지혜와 감사하고 주를 능력이라는 말이 계속 찬양하나이다. 나오죠.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이 말을 좀 하나님이 듣고 싶으셨던 거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당신이 본 꿈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앞에 나와 섰는데 있죠. 크고 광채가 매우 이런 걸본 찬란하며 거죠. 그 모양이 다니엘이 신이 그대로 두려우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예,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 이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각기 쇠의 종류가 달라요. 금부터 은, 뭐 동 이렇게 다른데 중요한 건 한 돌이 와가지고 이걸 아주 초전박사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돌이 무너뜨리고 다시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걸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제 머리는 그 당시에 바벨론이었고 메데페르시아 이렇게 쭉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어갈 나라들을 큰 신상으로 보여준 건데 이거를 돌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깨부서뜨린 거예요. 왜? 강해 보이지만 이런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깨어진 그 위에 태산처럼 높은 게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걸 이처럼 보여준 겁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예, 해석을 해석을 왕 앞에 하죠.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아, 신상의 금머리에 해당된다. 바벨론 왕은 당신은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네.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역사적으로 것 같이 보면 그 로마를 나라가 문 가르치죠.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 것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예, 여기 나오죠.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어쩌면 세상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 지금 네가 세상 나라의 머리 역할을 하지만 진짜 머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돌을 던져서 이걸 깨부시면서 그리고 나서 세워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말하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나라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구약 시대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뭐냐? 네가 지금 뭐 온 세상 보좌 위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도 내가 너를 앉힌 거고 너 그냥 내가 돌 하나 던지면 다 깨부서지고 먼지가 티끌이라 그랬잖아요. 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후에 사장에 가보면 느부갓네살이 여러 차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도 그 교만한 마음이 내려지질 않아요. 어쨌든 이런 자기가 꿈에서 본 걸 다니엘이 그대로 묘사하듯이 하면서 해몽까지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가 난 내용이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여러분 지금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포로로 끌고 간 10대 청년에게 바벨론 왕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해. 왜냐하면 꿈부터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대충 때려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본 거랑 너무 똑같은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다 해석까지. 이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야 이거 내 앞에 있는 얘가 신인가 아니 사람인가 신인가. 왜? 얼마 전에 한 무당들의 얘기가 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꿈부터 말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신들도 이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하니까 느부갓네살이 엎드린 거예요. 라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다음 주에 교회 나갈 것 같죠? 그죠? 내용상 보면 다음 주에 뭐 바로 등록할 것 같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쉽게 안 돌아옵니다. 이때는 그냥 여러분 인정하는 거예요.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제일 큰 신이 어떤 신인가에 기대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고대는 야 니네 신 여호와라는 신 대단하다 야 뭐 이 정도지 이거 다음 주에 교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하튼 중요한 건 사실은 이방인들의 입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중간에 우리 역대기에서 봤잖아요. 그죠? 스바 여왕의 입에서 나왔었죠. 그죠? 두로 왕 후람의 입에서 나왔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참 대단하시다, 찬송을 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이 늘 듣고 싶으셔서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고 나라를 세우시고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샬롬을 이루게 하신 건데, 이스라엘의 사명을 던진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죠, 그죠? 우리 사명이 뭔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의, 불신자들의 입에서 참 너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같다, 상천하지, 너희 하나님 같은 하나님은 없다, 그런 게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져야 되는 거죠.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공무원 9급에서 1급 승진이에요. 바로 1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이 그래도 의리 있죠, 그죠? 친구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낙하산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공무원 1급이 되니까 친구들 같이 끌어올린 거예요. 근데 그럴만하죠. 왜? 이 꿈 해몽하러 가기 전에 다니엘이 뭐 했어요? 기도 부탁했잖아요, 친구들한테, 그죠?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잘 돼야 돼. 그래야 옆에서 떡 하나라도 먹는다니까. 자, 3장. 자, 금신상. 아까 교회 나갈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안 나갔습니다, 이 사람. 그리고 이제 마침내는 자기 형상으로 만든 큰 금신상을 또 이 바벨론 평지에다가, 두루 평지에다가 30m짜리 우상을 세워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앞에 보시면, 오늘은 많이도 못 보겠네요. 자, 앞에 보시면 이 내용입니다. 이렇게 30m짜리, 여러분 신할 평지는 아주 평지거든요. 이렇게, 이게 좀 사람이에요, 사람. 점이 이렇게 어디에서 봐도 보일 만한 신상을 세워놓고 일시간에 악기 소리가 들리면 엎드려 절하라 하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모든 재판관과 공무원들에게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공무원 직급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냐면, 이 일이 온 나라 안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행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말단 공무원까지 움직여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어떤 일하면 뭐 장관급이든지 그거 수하 움직이는데 전부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 신상을 세워놓고 엎드려 절하게 하는 일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모든 생황과 악기를 다 모든 악기 동원하죠.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포로로 끌려온 모든 민족들도 다 엎드려 그때 절하라.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죠, 그죠?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사실은 여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말도 그 1장 8절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주가 맞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다. 이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는다 그래놓고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 참, 그죠?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10배나 되는 지혜와 아주 외모도 뛰어난 윤택하게 하셨는데, 이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세요.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묶고 있는 지키는 군인을 태워 죽일 만큼 용광로가 뜨거웠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이제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을 잘 봐야 됩니다.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변속관으로 이는 이같이 만들겠다.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놀랍죠, 사장. 그죠? 예, 7배나 뜨거운 용광로에다 넣었는데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을 베푸시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는 교육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현지로 끌려가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자,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앞에 기도 제목 우리 따라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시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 기도 제목 보시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이 악한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다니엘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자들에게, 그런 가정에게, 그런 교회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그거 믿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바벨론 포로 현지에 끌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10대 다니엘은 어려운 상황과 고난 중에도 뜻을 정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말씀을 조명하며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
자신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다니엘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힘써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기적과 같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며 순종을 각오하며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여 은혜와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은혜와 긍휼을, 우리 자녀들의 삶 위에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곳이라면 1절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말이라면 주여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말이라면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것이 진짜이라도 우리 입 밖으로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하나님 장소라면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관계라면 그 관계도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거나 멀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하나님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럽히는 생각, 우리를 더럽히는 말, 우리를 더럽히는 행동은 일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뜻을 정하고 다니엘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처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가정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가정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넘치게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무엇이 우리 자신을 더럽혔는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을 더럽혔는지 주여 곰곰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자백하며 회개하고 뉘우치는 자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와 자비와 긍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뜻을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셨고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혜와 능력 그리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술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 앞에
이는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고 왕에게 보일 자가 없다고 고백하며 신들도 그런 신이 없을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그의 계시를 해몽하셨고 밝히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시며 왕들을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만군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과 왕이심을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능력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주권하에 다스리시며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굳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혜와 능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고백과 같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는 다만 주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삶에도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 완전한 구원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제목 또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 기도 중보기도까지 함께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지조를 지켰던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 옷깃털 하나 타지 않도록 완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신앙의 지조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소원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을 보내며 완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살아가는 본이 자녀들에게도 신앙 전수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성전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지조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사는 신앙의 지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욕심이 앞설 때 우리는 신앙의 지조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될 때에 우리는 마침내 거룩한 우리 삶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생명 바쳐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입니다. 끝까지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부터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말씀 안에 지키고 기도하며 지키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더디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포로로 끌려간 중에 하나님이 포로민이 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바벨론 현지에서 교육하셨는지,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요 우상은 헛것이며, 하나님은 신앙의 지조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되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과 역경 중에도 머리털 하나 그을리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지키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구원과 은혜와 긍휼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